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24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나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많은 인원 4분이 모이셨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분들 잠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히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선교학이라는 학문 중에 이번에 논문에 등장하는 한 학자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학자인데요. 선교 신학에 현대 선교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교회나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학적 이론을 만든 또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젊은 시절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많이 했지만 이분이 하신 사역은 교회 개척보다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사역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우리 미국이나 영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인도에 있는 신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단지 또 신학교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드라스 주교로 감독직도 행했고 세계 복음화 전도위원회 의장도 지냈고 복음주의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돼서 74년쯤에 은퇴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부터 약 50년 더 전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향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가끔 영국에 들어가서 혹은 세계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사역도 했지만 그때는 얼핏 느꼈던 것인데 영국에 들어가서 보니 영국 교회가 바뀐 겁니다. 선교지, 특별히 인도는 힌두 문화권이라서 힌두 문화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인가, 힌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삶으로도 가르치고 복음으로도 열심히 가르치다가 정작 영국 고향 교회에 가보니 교회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선교지 나올 때
교회의 모습이 아니던 거죠. 두 번째는 선교지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대다수라기보다는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섞여 있는 영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힌두 문화권 인도에 가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 사회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은 선교지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뉴비긴의 눈에 비친 영국은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비긴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학자들을 모았고 또 자신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학문적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왜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또 보통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유럽에 오랫동안 1500년 이상 동안 중세를 거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교회론으로 발달했습니다. 전도보다는 교회 조직을 어떻게 탄탄하게 할 것인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직제를 연구하고 직분을 연구하고 거기에만 몰두가 돼 있었지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의 교회론이 잘못됐다, 그리고 또 신앙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운동을 벌인 결과 바로 교회 갱신 운동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만약에 3,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 멀리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최근에 방문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서 믿음이 정말 좋아져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말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두 번 목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최근에 은퇴한 분도 건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와서 본다면 뉴비긴과 같은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야, 우리 교회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라고 평가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가서 주변에 돌면서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자 돌아와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에도 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주 한 10여 년 혹은 20여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교회 가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오는 과정 속의 곳곳에서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긴 했지만 고향 교회에 가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하고 선교여행을 열심히 했더니 곳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각자 알아서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 그래서 그 연보도 잔뜩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도 뿌듯하고 좋을까요? 이미 연락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일행을 맞이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역자에게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믿음하고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족할 것 같더라도 누군가 가서 격려해 주고 도와주면 그 힘든 것들이 맞아.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해 줍니다. 아무리 힘든 사역을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다시 솟아서 맞아. 내가 주의를 감당해야지 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후원하던 최석봉 선교사님이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후원하거나 고향 교회에 왔다 가면 선교사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에 참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말을 쓰다가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요. 외국말만 하다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거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그냥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사역하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 고향교회나 또 나를 후원하거나 나를 잘 아는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이 맞아서 환대해 주니 참 좋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과 19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튿날이 되었을 때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3명의 지도자, 걸출한 3명의 기둥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3명의 지도자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게 왜 야고보를 찾아갔는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하루를 쉬었습니다. 즉 긴 여정 여행을 했기에 잠깐 하루를 쉬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 수장인 베드로 대신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교회 사가들에 보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었는데 교인들한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유대 사회에서도 참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탁 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질서를 참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서 외에 서신서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높은 지위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혹은 최고 지도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사도 바울이 보고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고 교회의 장로들이었고 베드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한 번도 이 질서를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고 보고를 하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그것을 들고 따르기를 원했었죠. 바로 이 질서를 잘 지켰던 바울,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선교지를 많이 가보지도 않았고 낯선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히브리인들만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것은 소아시아만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저 건너 유럽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도행을 어떻게 했는지, 자주장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갔는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런 이야기를 낱낱이 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엄청나게 돌립니다. 이것이 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비긴과 같이 불길한 마음이 조금 바울 안에 듭니다.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 앞에서 열심히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게 하루가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낱낱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이야기가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열심히 선교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긴 돌렸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바울더러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죠? 원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요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쓰고 예루살렘 인근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어를 사용하다가 절기가 되면 이곳에 들어와서 잠깐 절기를 지키거나 혹은 은퇴하고 나서 성전 가까이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개방적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 터진 것이 구제 문제가 터져서 7명의 일꾼, 집사를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스데반, 브로고로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서 이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하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교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야 너희 우리랑 그래도 원래 같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조금 여유롭게 대했는데 헬라파 사람들하고는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탁 흩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주로 남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도 막 흔들리기 시작은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이제는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았는데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 모세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너 이제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라고 증거하고 다닌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칠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야,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아야지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와전이 된 겁니다.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도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모세를 배반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오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화가 나겠죠? 열심히 죽을 각오를 하고 이방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고향에 들어왔는데 야, 저 배신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두세 가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면은 다 됐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열심히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를 점점 잊어버리고 할례 받아야 되는 교회로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하고 와보니 교회가 변해버린 겁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고향교회에 와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너 다 배신자라고 해.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당시 결정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야고보가 했습니다. 지금도 누구 앞에서 얘기할까요?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모함을 받아도 크게 모함을 받은 거죠. 그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당신 일행 4명이 있는데 그 4명을 하나님, 다 유대인들이니 원래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그 나실인의 규례대로 생했으니 이제는 그 규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도 된다. 화목제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결례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증명을 해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러 다녔다가 고향에 왔는데 너 율법 잘못 지켰어 라고 얘기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야고보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의, 즉 결정한 것이 잘못됐을까요? 이방인들에겐 할례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걸 폐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성들은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때 결정한 것을 부인하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주일이 되면 동물 하나씩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의 형제 야고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전통상 할례가 유효하고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할례를 받지 않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믿음, 한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교회의 믿음의 결이 조금씩 다르고요.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르다고 얘기하나요? 틀리다고 얘기하나요?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틀리다고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여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 얼마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흥분하고 화가 날까요? 근데 야고보가 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두 가지 다 제시를 합니다. 당신들이 다 유대인으로 전도여행을 다녔으니 유대인들 앞에서 결례를 행해 주어서 너희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즉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이 된다 하는 그 조건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율법 밖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내가 행하겠다.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일까요? 줏대가 없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일까요? 말씀의 원리를 깨뜨리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율법이 없는 자 같으면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아래 확 갇혀있는 사람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똑같이 가서 행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이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모습을 보고
변절자가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갔어? 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했다라고 평가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한 것이지만 때로는 문화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 뉴비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당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사도 바울 같으면 그래요? 그럼 그거 행하죠. 뭐. 그 대신 한 영혼을 구하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의 본질로 두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두면 자꾸 믿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최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굉장히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어떤 분들은 문자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따라서 문자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화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살아계신 이가 아니라 사랑이시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똑같이 얘기해서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그것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국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는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방침은 선교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사람은 이것을 요구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요구할 때 내 믿음이 크게 손상되지 않고 중심을 굳게 잡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이거 놓치면 혹은 무너지면 내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인가? 내 믿음이 혹시 이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신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거꾸로 시대상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정말 내 믿음이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며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여행하고 돌아와 예루살렘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당신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긴다 하여 다들 분노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의 그 좋은 의견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결례를 행했던 모습,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그 모습을 택했던 그의 믿음의 본질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